샬롬 샬롬. 오늘도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의 시간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장소, 우리가 가는 장소, 하는 일, 여러 사람 만남, 모임 이런 게 있죠. 특히 오늘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딱 찾아야 돼요. 예배에 와서 멍하고 있다가 딴짓하다가 핸드폰 만지다 거기다 가면 안 됩니다. 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 답을 딱 잡아야 돼요. 돈 주는데 돈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돈 안 받고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응답을 찾아야 돼요. 이번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무슨 응답을 주시냐? 말씀을 찾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아주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든지 언약궤부터 모셔오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바로 언약 백성의 예배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한 단어로 말하면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소와 양을 잡아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성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와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한 번에 드리는 예배의 가치와 응답을 축복으로 늘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는 사람은 나 주일날 올 때 내 옷을 드레스 코드가 뭐다. 요즘은 드레스 코드 그런 게 있어요. 옷은 무슨 옷을 입을 것이다. 여기다가 와이셔츠는 무엇을 입고 넥타이 색깔은 무엇으로 하고 겉옷은 무엇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향수는 무슨 향수를 뿌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 그냥 샤츠 바람에 휙 나갑니까? 그게 아니잖아. 뭔가 준비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도 그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예배 말고 다른 것의 가치를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헌신하고 공로도 있고 무슨 업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시편 18편 1절에 말씀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배경으로 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스위스에 우리 하진이라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 이름이 하진이야. 전하진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로잔 그 축구 유소년 클럽에 있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이 동양인 아이로서 아주 체격도 좋고 축구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뛰고 하니까 이제 인정을 받는데 코치 한 사람이 바뀌더니 얘를 자꾸만 그 주전 자리에서
자꾸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 나가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주전에서 자꾸 밀리는 것이 되다 보니까 얘도 은근히 이제 어린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하진아, 인생은 멀리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는 길이 너에게 늘 좋은 일만 자꾸 있어지면은 결국은 교만해져 가지고 그 미래를 선택할 때 잘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언덕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뭐 슬럼프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걸 예상을 하고 괜찮아.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으로 다해서 가면 돼. 너의 그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가라.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아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힘든 것 같아. 괜찮아. 너희 젊음이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삼고 그 언약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올라 우리 말과 똑같아. 번제는 올라간다.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이 하늘 보호자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다 좋잖아요. 눈이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그냥 아줌마들만 싫어하지만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그 하늘에서 은혜, 그 햇빛도 내리고 뭐 달빛도 내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 그 그리스도의 단어 하나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배가 우리 삶의 큰 응답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12가지 영적 문제 고생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가지고 그 몸이 산산이 찢겨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번제의 중요한 예배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4절에 보십시오. 그 번제를 드리게 될 때 드리는 것은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죄인의 죄가 속죄되어야 돼요. 용서되어져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인간의 죄와 저주는 스스로의 문제도 풀지 못하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는 번제로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보니까 엄마가 해줬어. 우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어. 그러면 그거 먹으러 들어갈 때
먹을 때만 입맛 납니까? 벌써 냄새가 킁킁 날 때부터 그냥 혀에 침이 돌고 그냥 이렇게 밥상머리에 앉으려고 하면 벌써 그냥 입에서 침이 고여가지고 꿀떡꿀떡 넘어갑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 라면이 더 좋은데 왜 또 갈비야? 나 갈비 안 좋은데.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되면 나 예배 너무 좋아.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찌 이 예배에 참석할 것이며 복음의 사실이 없이 이 예배에 드려본들 내가 종교인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예배 너무 좋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이게 예배 속에 기쁨이 있는가 체크해야 돼요. 또 예배 시간 됐어? 예배 시간 됐어? 야, 성경책 어디 있냐? 이때 막 찾아가지고 요즘은 성경책 찾기가 아니라 핸드폰 다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쫄쫄쫄 나와. 어쨌든지 간에 정말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의지하는 그 축복과 기쁨으로 감사의 사모함으로 축복을 드려야 되죠. 제가 이렇게 어떻게 시간이 돼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고은하 권사님 왔잖아요. 영화배우 고은하 권사. 이분이 얘기를 한데 보니까 싱어게인인가 그거 나왔던 그 이승인이란 그 1등한 그 청년이 이재철이라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성공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도인가 그런 말 안 했다고 이게 어떻게 목사 아들이 그래도 되냐고 막 이렇게 아이고 내가 웃기고 있네. 꼭 그거 해야 되나 그럼? 안 하면 어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고은하 씨가 누구냐면 고은하 권사의 동생이 이재철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윤이의 고모인 거예요. 고은하 씨가. 근데 왜 연예인들이 이름 바꾸잖아.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하니까 원래 이 씨인 거죠. 이 씨인데 고 씨로 바꾼 거지. 자, 그런 거 보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자기 연예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배우로 이렇게 캐스팅이 됐는데 처음에는 나 주일 예배니까 못 가요. 이러다가 자연히 이 영화 촬영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찾아졌냐 하면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 아버지 방에 응접실 그 아래에서 기도할 시간이 보통 이제 아버지가 기도 시간을 좀 길게 기도하신대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한복을 입으시고 기도 시간에 꼭 한복을 입으시고 응접실 아래에 내려앉아 가지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날에 이제 그 기도를 하시고 아침을 드시는데 기도 시간이 좀 그날따라 길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나 보다. 근데 너무 길어. 그래서 가서 아버지 하니까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 신앙이 회복될 때에도 아버지의 그 믿음과 기도와 그런 헌신이 있는 것이 각인됐을 거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언약이 발견되어졌을 때 내가 딴 길로 갔을지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쉽고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예배가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언약을 가치 있게 축복으로 늘어가게 될 때 바로 우리 자신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도 그 축복의 비밀 속에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것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비대면으로 할 때라도 정말 내 삶의 가치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찾아내고 확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4절에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 소와 양의 짐승을 보고 제사장이 안수하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상처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게 보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니까 잘 모르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라라고 규모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살렐과 오홀레압을 통해서 성막을 자세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시내산 앞에서 거의 1년 가까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제사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자세하게 알려줘요. 자, 우리 피아노를 이렇게 칩니다. 그냥 뭐 선희 장로님 쳐서 뭐 늘 예쁘게 연주하고 예배 전에 찬송하고 좋아요. 근데 만약 저거를 보여지는 것 말고 글로 설명을 해서 피아노는 어떻게 생긴 것이고 건반이 88개고 샵을 누를 때는 뭐를 누르고 프렛을 누를 때는 뭐를 누르고 음계가 어떻게 돼 있고 엄지손가락은 뭘 누르고 둘째 손가락의 기능은 뭐고 다섯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왼손과 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거를 글로 설명한다면 복잡하고 써야 돼. 복잡하게 써야 돼. 왜? 그걸 읽어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서 치면 간단한데 이거를 틀면 없다니까. 뭐 화음이 뭐 도미솔 파라도 화음이 있어서 이걸 누를 때 이런 소리가 나고 이걸 누를 때는 왼손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규모를 설명하고 예배를 설명할 때 말 한 번 해가지고 모세 알았지? 아론 알았지? 알았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쉬운데 만약에 세대가 넘어가서 100년 지내서 예배 드릴 때면 이거를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고 번제는 뭐고 또 소제는 뭐야 제사 하나로 하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아이고 제사도 많기도 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 자세하게 10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건 그 방법과 흐름이 놓쳐지지 않도록 자세하게 쓴 겁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헌신 제사예요. 정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안수하여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전가가 돼가지고 이 죄를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사를 지내도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 같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 이거는 그 곡식의 제사인데요. 감사 제사요. 이것도 번제와 함께 정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는 유황과 무교병과 소금을 쳐요. 소금 언약. 왜 소금을 칩니까? 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윤지의 렘넌트가 이렇게 생일 성미를 갖고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곡식을 갖고 오면 이걸 다 불태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가운데서 딱 한 줌을 쥐는 거예요. 한 줌을 줘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 곡식 한 줌이 내가 한 끼 먹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밥할 때도 이렇게 딱 집은 고기 한 줌이 내가 한 끼 먹을 거라고요. 그 한 줌을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려서 불태우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소제는 감사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이 그것이었죠. 번제 드린 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와 양과 염소와 여기에 붙어 있는 기름을 다 가지고 이제 드리는데요. 이거는 자원에서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화목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갈비, 그리고 넓적다리 이런 것은 이제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는 뭐냐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누구에게 줘? 이게 제사장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제는 그 제물 넓적다리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이옥승 장로님 이렇게 오늘 양으로 바쳐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들으면 됐어. 하나님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가져가냐? 목사님 가져가는 거야. 제사장 가져가.
그렇게 하면 꺼.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그 남은 고기들을 서로 나눠 먹는 거야. 이게 화목은 화목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사귑이 되었으면 주변 사람과도 화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남았다고 냉장고 뒀다 내일 먹자 안 돼요. 그날 다 먹고 남는 거는 그날 다 불태워서 없애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없는 날은 먹을 게 없지. 근데 워낙 이제 예배 드리는 중심이 있으니까 있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무슨 제사요? 회복 제사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변과의 화목.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목회를 잘하려면 목회가 아니라 먹회를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먹회가 아니고 먹회야. 먹는 회의를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먹을 게 많으면서 먹으면서 싸우지는 않잖아요. 되게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싸우지. 먹을 게 많으면 안 싸우거든. 그러니까 워낙 싸움을 잘하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해갔는데 보면 뭐 장로님들이 맨날 뭐 이거 말하면 꼭 뭐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면 이거 하자고, 뭐 이거 하자면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다음 주는 당회를 좀 옮겨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뷔페를 집에다가 아주 좋은 데다 딱 해놓고 그냥 마음껏 먹으면서 회의를 하니까 그때는 부드럽더래. 그냥 이렇게 갈비 그래요?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회의가 잘 됐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두 번 지나니까 마찬가지로 안 되더라고 해요. 사람이 본질의 문제인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속죄제. 이 속죄제는 정결제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말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솔직히. 옛날엔 전화가 이제 핸드폰 아니고 이제 집에 전화니까 이렇게 가면 따르릉 그러면 엄마가 거기서 급한 일을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딸이 어머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엄마 계시냐? 그러면 엄마가 없다 그래. 소리 다 들려. 근데 이 랩런트가 솔직해. 없습니다 이러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 없다고 그러라는데. 랩런트 되게 속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 시침이 뜨다 그러시구나. 그럼 어머니 오시면 목사님 전화 왔었다고 말씀드려. 이렇게. 근데 이게 생각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켜나가지고 위험해서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정결제사예요. 그러니까 피를 묻혀서는 지성소 휘장까지 뿌리는 것이죠. 자, 속건제. 속건제는 사건에 대한 제사인데 보상제사, 배상제사라고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태가 잘 기억해야 돼. 현태가 앉다가 조심히 앉았는데 보니까 우리 의자들은 전부 다 그 의자를 그 주위의 몸에 맞춰서 야들야들 간들간들하게 사왔거든. 근데 현태가 앉으니까 그게 몸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뿌직하고 망가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버리면 안 돼. 똑같은 거 사다가 이케아 가서 사다가 딱 채워놔야 되는 거야. 이게 보상. 그 다음에 배상도 있어요. 망가진 것에 120%를 내놔야 돼.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며칠 못 앉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내가 성물에 대한 잘못을 여러분 이거 미루어서 보면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넘어가. 뭐 시간 지나갔는데 뭐 버스 지나갔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배상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잘못된 재물의 120%를
보상하는 이것도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구약의 법이 지나갔긴 했지만 이것이 사실은 삶의 응답으로 확인해 보고 누려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번제에서 특별히 우리가 발견할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번제 드릴 때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최고 축복을 가지고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삶을 드리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내 산업에, 우리 가정에 먼저 사단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었으니까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잖아요. 바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 살고 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뭡니까? 희생 제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사업에 희생 제사가 시작돼서 출애굽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잘 나가는 사업 같을지라도 흑암의 권세가 꺾이지 아니하면 대적의 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정규적인 예배에, 공예배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흠없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로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배 축복은 후손에게 이 번제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여 드리고 행동으로 알리고 말해줘야 됩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번제는 바로 후손에게 전달할,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후세들이 알아야 될 최고의 축복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유산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흑암에 꺾이지 아니하고 흑암을 꺾는 비밀과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찾아지고 회복되어져야 돼요. 시간이 되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립시다. 우리 교회는 이거 참 잘 못하시거든요. 그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뭐 신선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문화도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예배 드립시다. 이번에 우리 아버지 생신이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립시다. 아니, 우리끼리 예배하면 안 되나? 물론 돼요. 우리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지금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데 흑암 꺾도록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후대들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성막에서,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성막입니다. 모여오니까 회막입니다. 내가 삶을 사니까 장막입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성전으로 가고 이게 발전해서 교회로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내가 예배의 언약을, 번제의 약속을 붙잡는데 내가 붙잡은 이 잠깐의 언약이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삶이 무엇이냐? 나는 기도 숫잡할 때가 너무 좋아요. 나는 나 혼자 기도할 때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참된 소원과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향한 경배와 찬양,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진솔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가치를 다윗이 최고로 응답을 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도 언제는 꼭 와라. 왜? 오늘 그냥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목사님과 약속을 했다.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축복 기도도 받아야 된다.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돼요. 다른 거는 막 타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은 딱 지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는 향기 나는 화제라. 9절에 말씀, 화제. 불로써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가 향기로운 냄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 살리는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수원 임마엘교회가 중동 선교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요르단을 살리는데 제가 오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도 이분들이 그 복음으로 이렇게 참 언약이 전달되고 자리 잡기가 그 짧은 순간에 수백만 원의 경비를 들여와서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럼 요즘 이제 비대면이지만 더 사실은 줌으로 연결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줌으로 전도학교 열어야겠다. 지금 우리 요르단 전도학교를 여러 군데 열어서 우리 손나라 성교님 잘 인도를 받고 바쁘게 다니고 얼마나 멋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연결을 해야겠다. 근데 마침 이제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8년도 8월 달에 우리 다락방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이스라엘 가 있어서 이제 그 선교지 변경도 해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걸 담당하는 교회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전도학교를 아마 이분들이 토요일 날 하기를 원해요. 이게 토요일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은 주일을 안 쉬고 토요일 안식일 날 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국가적으로 쉬니까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우리 토요일이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시차가 7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점심 먹고 1시쯤 되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7시나 8시 요쯤 돼요. 그러면 이때 한 1시간, 2시간 정도 이왕 하는 거니까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을 친다고 치면 사실 토요일 날 그 시간은 좀 저한테 부담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건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 전도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30%가 그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 러시아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러시아 통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통역자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이제 6월 이달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 이번 주네.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교회들도 협력하고 우리 성도들도 참여 기도로 참여하고 또 이제 함께 그 시간에 와서 말씀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응답을 이뤄갈 수 있도록. 또 내일도 이제 우리 수원 RUTC에서 이제 중동 전도학교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고 비대면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야 되지만 못 가고 있는 입장이기에 도리어 우리는 아직 약속된 것은 없지만 그런 우리 경비를 좀 전략을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선교비를 얼마씩 보내고 있고 이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선교사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라든가 그 현장을 잘 모르니까 이게 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 사실 우리가 현장에 4군데 전도학교를 열어놨어요. 그 가자 지구의 아시켈론이라는데 거기 뭐 포 막 날아오는 데 있잖아요. 바로 그 지역에 또 있고요. 예루살렘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엘셰바에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샤샤 그 선교사님이 있는 그 나하리아에 네 군데도 있지만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나하리아 쪽을 생각해서 그쪽에서 전도학교를 열어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는 분은 그때 참여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향기 나는 그 냄새로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화제로 들여가면서 세계 살리는 사명과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237 나라 237 나라 너무 외치지 마요. 그거는 저 선교사님이나 유목사님이나 237 나라 하지 우리는 237 나라 필요 없어. 우리 이스라엘 5천 종족, 이스라엘에 숨어 있는 5천 종족 찾는 거예요. 그 종족 찾아지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거야. 레위 지파는 장로님이 맡으십시오.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십시오. 유산으로. 우리 부모가 기도하던 그 언약의 그 종족을 내가 맡아서 기도하. 이게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치유되어져요. 나도 힘든데 왜 그 사람까지 도와줘야 돼? 그거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예은이가 이쁘게 해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정기적으로 오는 습관, 교회에서 말씀 받는 습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 그게 몸의 체질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제 책에도 보면은 이제 제가 우리 하도 많이 하니까 알았잖아요. 그 이용래 전도사님이 그 제가 어릴 때 가면 예은이만 저럴 때야. 잘 아장아장 걸어서 교회는 이제 그 동네 형들이 이끌어서 갔을 때 그 전도사님이 나를 딱 안아주면서 아 형국인 이 다음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까?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그러면 목사님 돼야지. 우리 집은 불도가 센 집안이고 뭐 할머니 아버지 그 양주장에서 돈 벌면 절에다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집안인데 연보살 집 손자인데 그런데 어디 그 가당치나 해요. 그런데도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품에 안고 기도해 주던 그런 것들이 내가 각인된 거죠. 각인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절에 다녔으면 아마 지금쯤 적당한 절에서 주지 스님하고 있겠죠. 뭐 머리 많이 깎을 필요도 없고. 근데 얼마나 하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딱 해서. 그 여러분 이런 것들이 렘넌트에게 자꾸 각인이 돼서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뭐 장로님들이 좋고 막 이래야 되지. 교회 안 가는 습관을 딱 들인 어른들 밑에서 에이 교회 뭐 야야 유튜브 봐 유튜브. 우리 목사님 맨날 뭐 때리기만 하지 뭐 유튜브 좋은 설교 부드러운 설교 많은데 뭐 아무거나 보자. 여러분 좋아요. 별 좋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가 헌신한 교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런 것들이 렘넌트들에게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 내가 가는 교회, 내가 청소하고 땀 흘리고 그 은혜를 나누던 그 교회. 여러분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추억과 이런 정신이 없으면은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해서 이런 기도 정말 향기 나는 그 응답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한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 병원에 6년, 7년 가까이 계시지만 연세 드시니까 당신이 힘드시기도 하니까 늘 생각이 그냥 어디 가서 혼자 조용히 사는 거 이거 맨날 그거 하셔. 그거 하지 마요. 여기 그래도 못생겼지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우리 잘 섬겨야 되는데 뭘 맨날 혼자 가서 어찌 뭐 혼자 가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대로 지금 혼자 살고 계시잖아.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데 어려운 거라고요. 왜 어려운 일을 선택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내 각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평안을 나누며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받으며 응답을 누려가며 이게 보좌에 각인되는 거야. 그럼 보좌에서도 알아서 그래 너희들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풍성하게 잘 되면서 장로님들의 축복 기도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응답을 누리며 그 비밀을 가지고 돌아와서 사랑의 교제와 화목제가 있으니 이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그대로의 언약을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전 세계를 치유하는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재 장로님하고 옛날 집중훈련할 때 같이 가거든요. 목사님 꼭 응답받은 제자들 같이 갑니다. 그럼 장로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웃겨. 저는 수원 임마누엘교회 개나 소나 장로 되는 교회 장로입니다. 막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요. 눈물 흘려야 될 일이요. 지방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정 목사님 네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아니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많이 세운다. 장로님을 잘 세우는 무슨 뭐 노하우라든가 무슨 이렇게 뭐 매뉴얼 있으면 달래. 그래서 없습니다. 우리의 매뉴얼은 인터넷으로 유 목사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이렇게 뭐 있지 않느냐? 없습니다. 그냥 메시지에 따라 세우라면 세우는 겁니다. 10명 있으면 10명 다 세웠는데 부족해서 세운 다음에 남은 사람 또 세우다 세우니까 우리 딸들 처녀들 그냥 장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처녀 장로 되면 시집 못 가는데 그렇게 말한 목사님 아들은 지금도 총각이요. 지금 그때가 언제요? 40이 넘어갔어. 우리 애들은 시집 가서 지금 손주가 5이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게 뇌에 각인되고 그대로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선포되면 아멘 예광탄 빨리빨리 해버려 까짓 것만. 역사될 거 아니야. 응답될 거 아니야. 축복될 거 아니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지시죠. 우리 말씀대로 가면 왜? 말씀 속에서 약속을 잡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잡고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고 보탬이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처녀 장녀들은 값이 점점 올라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멋지게 하고 다녀야 돼요. 이제 장로님이니까 어디 갈 때도 쓰레빠 찍찍 끌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멋지게 하고 다니라니까. 왜? 어느 순간 탁 열지면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들 와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수원 임마누엘교회 처녀 장로님이시군요. 우리 선두 보지 말고 바로 결혼식 날짜 잡읍시다. 아멘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때 가서 갑자기 뭐 결혼 ABC 나이가 어떻고 뭐 학위가 어떻고 그거 너무 따지지 말아요. 필요 없어요. 살아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내가 우습잖아요. 저 칠보 여기 보면 옛날에 갈 때 뭐 우리 만세 갈 때 보면 그냥 수원역에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지능 무대 있으면 아유 호매실에서 나오셨군요. 다 알아들어. 거기만 질척질척하니까. 그게 살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초가집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다 멋진 아파트를 다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족해도 복음의 언약, 예배의 언약, 말씀의 응답 딱 붙잡고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최고를 향해 가면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최고를 향해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비밀을 축복으로 누리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내게 이 예배는 나에게 첫 번째 기회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이면서 영원한 기회이기도 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한 번의 예배가 천년의 응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결혼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하자고 해놓고도 진짜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해. 막 기분 나는 대로 막 해버려. 그거 사람 보기 아름다운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가 성경적 결혼 예배를 우리 쌍둥이들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다음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왜? 자꾸 안 해. 그렇게 못한다니까. 안 하려고 해. 뭐 복잡하지도 않은데 그렇게도 안 하려고 해. 그건 이제 개념이 틀려요. 저랑은. 한 번의 예배가 천년의 응답이다. 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난 그게 각인돼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 나타나는 예배의 축복, 번제의 응답을 꼭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작게 결단하면 돼요. 나 예배 잘 드리겠다. 예배는 나의 인생이다. 예배 축복이 인생 축복이고 인생 축복이 인생 성공이 바로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응답이 오늘과 한 주간과 이번 주 내내 평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가치와 응답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배 드리면서 생명을 빼앗겨갔던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예배 드리는 그 가치로 인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고 들판에서 방황하며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숨져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 번제의 제물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예배의 가치와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는 믿음의 증거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수원인마을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이런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